서로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성경에 기록이 된 인물 가운데 유대인 말고요, 이방인 가운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더 힌트를 드릴게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꼭 그 사람의 이름을 한 번씩은 부릅니다. 누구일 것 같아요? 벌써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성서시대에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의 위치가 뭐죠? 그 위치가 뭐였죠? 총독이었습니다. 총독하면은 우리 역사하고 비슷한 그런 개념의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금방 그 뜻을 알게 돼요. 일제 36년 동안 일본의 대리자유 통치자가 이 땅에 와서 통치를 했던, 이제 그래서 정치적인 그 개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수준의 어떤 주의를 가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빌라도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게 지금 역사를 통해서 1, 2년이 아니라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질 정도로 유명한 사람인가? 대단한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아무튼 이 이방인 가운데 가장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그리고 언급이 되고 기억되는 인물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도 이 사람의 이름이 빌라도 또는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이 같이 이제 뒤섞여서 그렇게 나오는데, 성경 전체 속에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이 57번 나옵니다. 그 가운데 물론 이제 복음서 속에 거의 대부분 다 나오고, 사도행전에 3번, 그리고 디모데 전서에 1번 기록이 됩니다.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가운데 빌라도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 복음서가 혹시 퀴즈 뭘 것 같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가운데 빌라도 이름이 가장 많이 기록이 된 복음서, 요자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두 번째로 가장 많이 기록이 된 복음서가 누자로 시작합니다. 와, 잘하시네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많이 이름이 기록된 그 복음서가 마자로 시작하는데요. 이게 헷갈리죠? 마가복음, 그리고 가장 적게 언급하고 있는 성경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도행전, 사도신경을 읽으면서 이게 영어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꼭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져 있는 사도신경과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를 조금 이렇게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목사님, 이 영어의 사도신경과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 질문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보시면은 영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suffer라고 하는 게 고난을 받았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이 단어가 있습니다. 언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언더 본디오 빌라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suffer under 본디오 빌라도,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았다. 그게 이제 영어로 되어져 있는 사도신경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말 번역에서는 우리는 빌라도 아래 고난 받으사 그렇게 고백하지 않거든요. 빌라도 어떻게 우리가 고백하죠? 사도신경이 빌라도에게, 여러분 아래하고 에게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에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근데 이제 원래 라틴 말로 되어져 있는 사도신경이 원문하는 에게가 아닙니다. 빌라도 아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그걸 한 번 정도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는 사람이 한 번 정도는
기억을 해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뭐냐면 성공을 위해서는 이 언더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씁니다. 개신교에서는 이 언더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러니까 아래라고 하는 그 단어를 조금 의역을 한 거죠. 그래서 빌라도에게라고 약간의 의역을 한 겁니다. 이제 의역 자체가 틀렸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 개념적인 문제는 좀 이렇게 앞으로 좀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한 가지 궁금점이 뭐냐면, 복음서를 여러분들이 쭉 읽으시면서, 오늘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살리려고 합니까? 성경은 빌라도를 굉장히 우호적으로 기록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더라도요, 빌라도가 앞장서서 이 사람 죄가 없다, 내가 보기에 무죄다, 하도 여기에 이 사람들이 와서 때를 쓰고 막 죽이라고 막 그렇게 윽박을 지르니까 결국 어떻게 하는가? 빌라도가 빠져나갈 구멍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랄까 옳다 됐다 해서 갈릴리 통치 관할 구역이 헤롯이거든요. 이 헤롯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인 이 헤롯에게 살짝 넘깁니다. 아, 그래? 니네들 문제, 네 민족의 문제는 네 민족의 통치자인 헤롯.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헤롯이 아니라 헤롯 아키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살짝 넘깁니다. 넘겼는데 헤롯도 이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별로 그 제목을 발견할 수 없으니까 조롱하고 희롱해서 다시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이게 무슨 탁구 공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빌라도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야, 아무리 생각해도 죽일, 사형시킬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으니까 내가 때려서 석방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잖아요. 결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 알았어. 밀란이 일어날까 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승인을 합니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서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빌라도의 모습인데, 아니 빌라도가 앞장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그렇게 한 사람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사인한 것뿐인데, 어때? 사도신경은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할 때마다 빌라도 이 사람한테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다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게 됐다고, 그렇게까지 사도신경에서 고백을 해야 할 이유가 뭐냐?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자꾸 질문을 던지면서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좋은 줄로 알죠. 그 믿습니다로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사실은 약간의 충격과 그리고 약간의 환경의 변화가 오면 금방 무너지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사실은 계속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이건 왜 그런 건가?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는가? 이 의미는 무엇인가? 왜냐하면 질문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질문을 해요, 안 해요? 한도 끝도 없이 질문합니다. 아이들은요, 마치 부모님들이 박박사로 알고 있어요. 뭐든지 물으면 부모님은 알려주는 존재다. 참 위대한 존재죠. 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지나가다 궁금한 거 있으면 아빠, 엄마,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저게 뭐야? 계속 물어요. 그렇게 묻다가 어느 정도 아이들이 학교 들어가고요, 어느 정도 지식이 쌓이져 가면 그때부터 물어요, 안 물어요? 왜 그럴까요? 부모 지식의 한계성을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인간이 이거밖에 모르는구나. 그래서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 대신에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선생님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교수님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요즘에는 어디에 물어봐요? 핸드폰에 물어봐요. 잘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성장을 해나가는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 빌라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질문을 딱 던져놓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1절입니다. 여기 이제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이 무리가 바로 누구일까? 물론 이제 거기에 선해드린 공회의 공의원들이겠고요. 또 하나 그들뿐만이 아니라 함께 등장하고 있는 백성들도 함께 여기에 무리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이 다 일어나서 예수를 누구에게 끌고 가죠?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빌라도는 누구인가?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입니다. 원래 이제 그쪽 이 지역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 전체를 통치한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대왕. 그 대왕이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헤롯이 전체를 다 통치를 했고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역사 속에서 그만한 권력을 가지고 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헤롯 앞에 Great King 해서 대왕 그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 헤롯이 죽으면서 뭐냐면 그 넓은 그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 그리고 이제 베리아라고 하는 지역, 요단강 건너편이 베리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거기까지 쭉 이렇게 통치를 하는 가운데 이 아들 셋에게 땅을 딱 구별을 해요. 구별을 해서 그 땅을 나눠줍니다. 너는 여기를 통치하고 너는 여기를 통치하고 이렇게 통치해라. 그래서 세 명의 아들에게 그 땅을 다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통치권을 그들에게 이양을 합니다. 이양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왕들을 분봉왕이라고 그런 거예요. 분봉이라고 하는 것은 4분의 1이라 그 말이에요. 땅을 나누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통치권을 준 것을 분봉왕이라. 성경에서 그래서 분봉왕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있으면 아킬라오라고 하는 이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하고 성격이 똑같아요. 아주 폭군이었고요, 잔인했고요. 그래서 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이 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아들이 얼마나 폭군인지, 그래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대왕의 위치를 이 아들이 탐을 내요. 그래서 잔인할 정도로 통치를 합니다. 결국 이제 그런 식으로 통치를 하니까 로마 정권에서 봤을 때 이거 뭐야 이거. 그래서 아킬라오를 폐위를 시키죠. 왕의 자리에서, 분봉 왕의 자리에서 추출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구를 보내는가? 빌라도를 총독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분봉 왕이 있던 그 자리에 로마 정권에서 바로 총독의 시스템으로 그것을 바꾼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 그 지역만.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아직 두 군데는 그 분봉 왕이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헤롯이 나오는 겁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세 명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고 있었고 분봉 왕이고, 그리고 유대와 이쪽 사마리아 지역은 바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람이 사라지고 로마에서 직접 총독을 파송을 해서 거기를 통치하게 된 거예요. 이게 복잡한 정치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이제 왔는데, 빌라도가 AD 26년에서 36년까지 10년 동안 통치합니다. 10년 동안 통치하고 사라졌는데 어떻게 그 빌라도에 대한 이름이 이렇게까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질 정도로 유명할 수 있었는가?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참 묘하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예수님 때문에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좋지 않는 이미지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뜨게 된 인물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그 로마에서 파송이 된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마태하고 마가에서는 결박하여 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결박했다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쓰는 단어냐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칠 때 그때 결박한 것, 그것이 결박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결박이 되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모습을 성경이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박을 해서 빌라도 앞에 딱 갖다가 세웁니다. 유대인이 이방 로마인 그 통치자 앞에 예수님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머릿속에 한번 잘 그려보세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2절 말씀에 고발해요. 기소를 합니다. 3가지 기소권을 가지고 기소를 해요. 첫째,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어떻게 하고 미워가. 다시 말해 폭동 선죄죄로 기소합니다. 두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이것은 가이사가 바로 황제잖아요. 황제의 통치권을 거부하는 자다, 그 말이죠. 세 번째, 자칭 왕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이 3가지를 가지고 지금 기소를 하는데, 여기 이제 자칭 왕, 이게 이 고소하고 있는 이걸 잘 기억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칭 왕 누구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여기 고소하고 기소하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단어이고요, 같은 말이지만 성서적인 말이 있고 세상적인 말이 있습니다.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같은 단어라고 해서 모두가 다 똑같은 뜻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기 이 사람들이 고소하는 자칭 왕 그리스도, 이 말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바로 통치자 의미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왕이라고 하는 말로 부각이 되면서 바로 가이사 황제에 도전하는 세력을 규합하고 있는 우두머리라 그 말이에요. 정치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지금 고발하면서 쓰는 그 의미가. 그렇게 또 고발을 하니까 3절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면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고.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 말이 옳도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읽으면 그래, 여러분, 내 말이 옳도다.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자, 잘 기억해 보세요. 물어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당신 말이 맞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질문하고 있는 빌라도의 말에 긍정을 한 겁니까? 부정을 한 겁니까? 예. 뭘로 보여져요? 긍정으로 보여지죠? 그잖아요. 당신 말이 맞다.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긍정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긍정도 부정도 아닙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내 말이 맞다. 그 말의 뜻은 당신 생각대로 말하고 있는 그 말이 그대로다. 어렵나요? 당신 말이 그런 뜻이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으로서는 나를 향하여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래, 맞아, 나 유대인의 왕이야, 그 대답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네 말이잖아. 이해가 좀 되세요? 이거 이해가 안 되면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당신이 유대인 왕이냐? 그렇게 물으니까 네 말이잖아. 네가 그렇게 하고 있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으로서는 내가 왕이다 아니다 긍정도 부정도 안 하신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 이 빌라도가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피한 거예요.
왜? 대답할 가치를 못 느꼈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 빌라도가 던지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왕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상의 메시아로서의 왕의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대답할 이유와 가치를 느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피한 거예요. 지금 빌라도가 던지는 그 질문,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던지는 질문은 자기가 생각하는 세상의 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규합을 해서 황제 가이사하고 한바탕 한번 해보려고 하는 쿠데타의 주범으로서의 왕, 그 개념으로 물은 거고, 예수님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왕 그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긍정도 부정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보시면은요, 자 보세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왜 빌라도가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만약에 유대인의 왕이라면, 그렇게 생각했다면 빌라도가 이 반응 보일 수가 없거든요. 죄가 없다고 판단하고 죄가 없다고 무죄라고 선언할 수가 없어요. 지금 빌라도가 그 법정에서 이 사람 무죄 땅땅땅 그거예요 지금. 그럼 빌라도는 왜 예수님에 대해서 죄가 없다고 생각을 했을까?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쭉 이렇게 봐서 무능력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무능력범. 뭐냐면 아무리 이 사람이 이 죄를 범하고 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해도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저 사람 그런 능력이 없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만약에 한 정부를 막 뒤집어 엎어버리겠다고 막 구르면서 떠들고 다니는 사람 잡아왔어요. 잡아서 딱 보니까 아이고 이 사람이 무슨, 그런 경우를 무능력범이라고 그래요.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을 그렇게 뒤집어 씌울 때, 빌라도가 봤을 때에는 이쪽에서 막 그렇게 떠드는데 빌라도가 봤을 때 아이고 이 사람이 무슨 황제하고부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또 하나, 빌라도의 생각으로서는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가? 이 정신병자고 내가 무슨 말을 해? 그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성경을 이렇게 좀 확대해서 좀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빌라도 입장으로서 정신병자한테 내가 뭘 이야기해. 그 다음에 세 번째, 빌라도가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 아이 그래 유대인 왕 해라, 해 왕 하라고. 유대인에 대한 멸시와 무시입니다. 그래서 무죄라고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죄라고 땅땅땅 거리니까 거기에 기소권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 아이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네, 무죄가 아닌데. 그래서 그 다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무리가 더욱 어떻게 강하게 말합니다.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더 강력하게 기소권을 갖다가 밀어붙이잖아요. 그러면서 갈릴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니까 그때 빌라도 갈릴리? 눈이 반짝 떠진 거예요. 내가 피할 빌미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7절에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 안티파스, 성경에서는 헤롯 안디바, 이 사람이 통치하는 관할 구역인 줄 알고 갈릴리? 잘 됐네. 그러면 그래 보내. 왜 나한테 와서 시끄럽게 하고 나한테 와서 귀찮게 하는 거야? 그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물 한 잔 먹고. 빌라도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22장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쭉 같이 이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한국 역사 속에 반고소파라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반고소파. 고소로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대로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은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해라. 기억하시죠? 세상 법정에 가서 교회 안에 문제를 가지고 와서 거기 가서 세상 판사, 법정 그 앞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교회 안에서의 사건 그리고 교인들과의 그 소송권을 세상의 법정에 가서 고소를 하고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고린도서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창피한 줄 알아라. 어떻게 너희들이 그런 행동을 계속하느냐. 이제 그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 것처럼 한국의 역사 속에 무슨 파가 있냐면 고신파가 있습니다. 고신파 혹시 들어보셨나요?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고신파, 굉장히 보수 가운데 보수죠. 그 고신파 안에서 또 하나의 파가 나눠졌습니다. 참 묘합니다. 파는 또 다른 파를 양산합니다. 그래서 대파가 쪽파가 되고 쪽파가 마늘파가 되고 마늘파가 양파가 되고 파는 또 다른 파를 만들어요. 근데 그 고신 그 교단 측에서 이게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어떤 교회 안에 법적인 문제 때문에 고소권으로 들어갑니다. 고소권으로 들어가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쪽에서 아이 성경이 봐라, 법정에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고소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떨어져 나와서 만든 것이 반고소파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자 보세요.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어도 교회 안에서의 일은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게 성서적이에요. 교인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고소파와 반고소파로 이게 나누어졌거든요. 나누어졌는데 그 반고소파가 고소파를 또 고소했어요. 감이 안 오세요? 다시 할게요. 한국말이에요. 반고소파가 고소파를 다시 고소했다니까? 이래도 감을 못 잡은가 봐. 다시 할게요. 고소하지 말라고 나와서 반고소파가 나왔는데 그 반고소파가 고소파를 고소했다니까? 좀 반응을 좀 보이세요. 좀 다시 할게요. 고소하는 것이 성서적이지 않다고 그래서 똑똑으로 떠나서 반고소파를 만들었어. 근데 그 반고소파가 고소파를 또 고소했다니까? 우리가요, 성서적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얼마나 비성서적인가. 그래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성경을 계속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세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생각 자체가 고소하지 말자고, 고소하는 것은 성서적이지 않다고, 재판관 앞에 서서 재판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속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해서 따로 나와서 이름도 반고소.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나 고소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 반고소가 또 고소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아니에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총독 앞에 고소를 해서 재판을 받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